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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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 약속도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독일 뮌스터라는 곳에서 유학 생활을 이제 하였는데요. 독일 뮌스터 지역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루르 공업 지역이라고 독일에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석탄이 많이 나고 철광석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부터 70년대에서 파독된 광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광부들이 많이 갔던 곳이 그쪽에 이제 거기보다 조금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뮌스터라는 도시는요,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 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아주 참혹했던 신교와 부교 간의 30년 동안의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각 여러 지역에서 스웨덴 해서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교와 부교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잔인한 전쟁을 거두고 뮌스터라는 시의 시청에 있던 시청 홀에서 역사적으로 평화 조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말하자면 이제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게 그것으로 역사책에도 이제 나왔던 곳이고 세계사에 나오는 곳인데요. 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요, 이 뮌스터라는 곳은 또 종교 전쟁 이전에 1520년, 1530년대에 제세례파 운동의 핵심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제세례파라는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장하던 사람, 세례를 다시 하라. 그런 유명한 이 지역이 그때 제세례파 사람들이 와갖고 지배를 쳐들어와갖고 장악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동자였던 양판 라이덴이라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잡혀서 처형이 됐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시신을 걸어놓은 게 뭐예요? 시신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경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겁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신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걸어놨냐면 이제
세장 같은 철창에 이만한 철창에 이제 시신을 넣고서 이제 걸어 놨는데요. 하필 걸어 놓은 것이 이게 시내에 이제 한복판에 있는 람베르티라는 성당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끔찍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제세례파의 주장은 뭐였냐면 유아 세례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오직 성인의 세례만 인정을 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유아 세례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 받으셨죠?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 로렌스님 유아 세례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네, 세례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알죠. 예? 부모님이 알죠, 이것을. 아,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아시지만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유아 세례가 뭐냐면 유아가 무슨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뭘 하냐 하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다시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기존 교회의 세례는 다 무효라고 한 거예요. 거기든 물로 하고 하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도 약간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 세례 성사를 두고 이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경론이 있었음을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더 길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의 세례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입문하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입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입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뭡니까? 그곳에 어떤 예식을 따르거나 법도를 따르거나 어떤 공동체나 어디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오려면 물론 교회 문을 들고 그냥 들어오면 되지만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오려면은 세례 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름으로 입문하는 성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신학, 뭐 수학, 철학, 뭐 물리학, 법학, 뭐 심리학, 교육학 등 뭐 다양한 학문들이 있죠. 학문들이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때 뭐 어떤 신학 입문, 물리학 입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입문, 뭐 휴대폰, 스마트폰 입문. 그렇죠.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입문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사가 뭐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성사를 받아야 성체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가 교회를 구성한다. 성체 성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례 성사는 성체 성사를 하기 전에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 성체 성사를 한다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고요. 세례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성체 성사가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전야에 세례 갱신 서약을 해요. 기억나시죠? 부활절 전에 보면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러면 예, 끊어버립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세례식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가 입문성사이고 기초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전하는 복음의 위치를 오늘 복음의 위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 같은 경우 보면 그 마테오, 마르코, 루가 복음에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재미있는 게 다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나타나심을 알리는 그런 축일이 성탄이고 공연이잖아요.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공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유년 시절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야 처음 나타나세요. 언제 나타났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처음 나타나세요. 그래서 옛날 사람 그러죠. 세례 때부터 공생활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태복음하고 루가복음에서만 조금 알지 마르코복음에서도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전하는 이게 복음에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 마찬가지로 세례가 첫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의 생활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 선도할 그 첫 번째가 처음부터 가르치고 복음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도 그렇게 맨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성탄과 공현 그리고 세례는 시간은 다르지만 이 성탄이라는 주제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자 연중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세례 축일은 성탄과 공연, 연중 시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사실 성탄 시기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연중 시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는 말씀처럼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의미로 보면 새로 태어나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좀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과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마디로 세례는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고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세례는 스스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물 떠갖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붓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공표하고 선포하는 일인데 특별히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선택이 되어서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저 세례식 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직에서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능력 가진 사람 와라. 그래서 면접을 보고서 떨어뜨려 버리죠.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우리는 또 뽑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입사원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선포하는 성사인데요. 이 요새 부모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그러겠죠.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이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부모들이 얘기하면 신앙만큼 이렇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아직 미성년이고 유아기인 이런 아이에게 선택권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제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자라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때 신앙을 스스로 맡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에 그렇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이 아주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나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맨날 뭐 혹시 뭐 부부싸움도 하고 사이가 나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다 합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맨날 교회 가고 신앙심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생활에서는 안 그런데 에이 가봤자 별거 없구나. 그게 다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모들이요. 사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정해놔. 어느 학원에 가야 되고 혹시 과외를 하면은 어느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과목을 해야 되고 쪽집게 학원 강사 어딨냐 그거 다 부모들이 다 줄 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 입학시키고 너는 이거 해야 돼. 벌써부터 의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사반 초등학교 4, 5학년 됐는데 벌써 의사반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요. 아이들의 의향보다는 다 어떻게 해요? 모조리 다 계획하죠. 계획하고 그것을 너 이거 해야 돼. 너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한 게 다 고마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과연 근데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진심으로 좋아할까요? 자신들이 생각해서 그걸 결정한 걸까요?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기들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이제 산모 수첩을 받아요. 언제 태어났고 뭐하고 언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 접종을 받아요. 예방 접종이요. 옛날에는 뭐 조금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몇 가지로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 왜 예방 주사를 왜 맞춥니까? 아이들이 정말 주사 맞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안 맞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요 자기 의지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렇게 교육도 받고요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이한테 다 좋은 것 같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기가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된다. 그거 뜨거우면 나중에 화상 있고 나중에 흉터 생겨서 그렇게 말하나요? 어떻게 해요? 재빨리 가서 팍 낚아채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끔 혼도 내요. 야, 이 녀석.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빨리 치우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다들 그러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요. 세례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최선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방주사 맞추게 하고
내가 일을 잠깐 휴가를 내도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세례를 받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계속 무시하면요,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방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물론 사정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정이 다 있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뭘 할 때까지, 자유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면, 행태라고 말씀 좀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부모들이 강요하는 것들이 거의 한 70-80%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마음에 드는 딸과 아들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첫 발자국입니다. 마치 세례 예식은요, 대관식과 같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관식이요, 왕이 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과 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없으면 대관식이 없는 거죠,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 없는데 대관식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예식을 통해서 공표되는 일이 중요하죠. 또 선거로 선출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되죠. 어떤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국회의원 당선인 그 자체로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왕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대관식이 치러지며 사람들 앞에서 공표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들이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하느님께서 보증을 선 이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 들립니다. 그 왕의 자녀가 된 이들은요, 이제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왕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옛날에 양녕대군이 결국은 세종한테 그 물려준 이유가 뭐예요? 망나니처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대관식이 이제 치러질 때 마귀를 끊어버리고 악한 행실을 멀리한다는 선서를 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는 자신의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끊어버립니까로 시작을 해서 타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사랑을 위한 긍정으로 마칩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주교님이요, 견진성사를 주기 전에 누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주교님, 성령을 받으셨나요?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랬대요. 아니, 나는 성령을 베풀려고 이렇게 매주 견진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한때요, 성령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신오순절 운동,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며 성령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런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때 방언을 하고 은사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례 받아서 물 말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세례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면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한테 막 방언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언하셨다는 말씀 잘 못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이전부터요,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는 아무도 가를 수가 없었고 그 깊이를 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신지를 하느님께서 조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대관식을 치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던 언제 태어나셨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서 선택하신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하느님의 활동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손자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손녀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이 한 번이지 두 번은 아닌 것처럼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 또 사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들을 계속 끊습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악한 행실을 멀리하겠습니까? 라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느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세례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선포하는 일. 누가 선포해 주신다고요? 하느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 바로 그 자녀이며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 즉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악은 그렇게 야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걸 끊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사랑받는 자로서 선포되는 거룩한 성사이자 악을 끊고 선한 행실을 택할 줄 아는 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성사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라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이자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